자, 우리 창세기 32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양소가 100이요 순양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날은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위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며 야곱도 우리의 이야기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손후에 외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영안이 밝아야 됩니다. 영안이 밝아야 된다. 그러니까 신비한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 눈으로 천사를 봐야 되고 마귀를 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보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영안이 밝아야 된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딱 맞이했을 때 이것이 나에게 어떤 것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상황이 닥쳤는가? 그러면서 그것을 분별력을 가지고 보아야 돼. 멀미하는 사람이 왜 멀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상하지 못하니까 멀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운전하는 사람들은 좌회전, 우회전, 또 언덕길, 오르막길 예상하니까 멀미를 안 해요. 근데 승객들은 갑자기 차가 좌로 쏠릴 건지 우로 쏠릴 건지 또 내리막 올라갈 건지 오르막 올라갈 건지 커브를 틀 건지 예상을 못하니까 멀미를 합니다. 사람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왜 어지럽다 이야기합니까? 점점 살기가 좋아져야 되고 세상이 살기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살기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멀미를 하고 거기에서 현기증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고 그리고 온갖 악한 영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인생이 살아가면서 멀미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기도의 힘을 가지고 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에서를 만나기 전에 심한 멀미를 느낍니다.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 그랬을 때에 에서가 왜 자기를 맞으러 올까? 그러면 틀림없이 자기를 죽이러 올 것이다. 그런 생각밖에 못했어요. 다른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에서가 자기를 마중 나오는 목적이 뭔가? 자기를 정말 동생으로서 예우해가지고 맞으러 오는 것인가? 혹은 자기에게 선물을 주기 위하여서 그걸 선물을 기대하며 나올 것인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변화시켜서 맞으러 올 것인가?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나쁜 쪽으로만 생각했어요.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 틀림없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이다. 오직 그런 부정적인 생각밖에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에서에게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서에게 잘못한 죄,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빼앗아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에서에게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이렇게 인생에 멀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 그래서 이 망상에 빠져가지고 혼자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바로 20년 만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정말 아무리 원수지간이라 할지라도 20년 동안이면 세월이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세월인데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고 옛날의 악감정도 녹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야곱의 마음에는 에서에게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에서가 틀림없이 자기를 죽이러 나올 것이다. 그 생각밖에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해결되지 아니한 죄가 있으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마음속에 지은 죄가 있으면은 자기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돼요. 우리가 만일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앞에 경찰이 오면은 야, 경찰이 순찰하면서 우리 동네 이렇게 평안하게 잘 보호해주고 있구나. 그러면서 안심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둑이 길을 가다가 경찰을 만나면은 도둑이 제발 저린다. 그런 식으로 저 경찰이 또 나를 잡으러 온 거 아니야? 그러면서 눈길로 피하고 오다가 골목길로 쓱 피해서 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분명히 약속을 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러면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마하나임의 군대도 보여주시고 라반을 통하여서 꿈속에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징조와 사인을 보여주셨는데 야곱은 에서에게 지은 죄가 있으니까 오직 부정적인 생각 이것밖에 오직 안 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볼 때에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경찰이 동네를 걸어다니면서 치안을 유지하고 순찰하기 위해서 걸어다니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도둑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잡으러 왔다. 나 잡으러 왔구나. 그러면서 객관적인 상황을 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그 마음 가운데 에서에게 지은 죄가 있으니까 자기를 맞으러 온다. 그러니까 좋은 쪽을 하나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를 틀림없이 죽이러 온다. 그러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 영안이 흐려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야곱에게 확신을 주셨는데도 영안이 흐려져가지고 앞날을 대하여서 예상을 못하고 인생의 멀미를 느끼고 말았어요. 정말 이렇게 되면 항상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 않는데 나는 그냥 과민해가지고 피해의식이 느껴집니다. 저 사람들이 왜 웃지? 내 흉보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괜히 피해의식을 갖게 돼요. 괜히 혼자서 과민해가지고 의심하고 그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학이나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보아도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의학이나 심리학이나 상담학이나 과학으로 안 돼요. 오직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정신적인 질병, 또 의학적인 질병, 이거는 사람 앞에 가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지만 오직 죄의 문제는 사람 앞에 가서 아무리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해도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그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고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찾아가서 화해를 요청해야 그게 올바른 순서인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보다 피해당한 사람이 상처가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보다 에서가 더 상처가 많을 것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같이 20년 동안 그 안에는 죄책감이 있었어요.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에서는 나중에 보면은 자기 동생에 대해서 어떤 큰 감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피해본 사람은 일찍 잊어버리고 마음의 괴로움도 없는데 피해를 준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20년 동안은 그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에서를 만나려고 할 때에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말았던 것이에요. 이렇게 과거의 죄들, 은밀한 죄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으면은 우리의 신앙에도 크게 지장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 분량이 올라가야 되는데, 과거에 지은 죄가 있으면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성장을 발목 잡고 있으면서 저해되고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에서가 자기를 400명을 건드리고 온다고 할 때에 이 야곱의 마음에는 다른 거 생각이 안 났어요. 오직 과거의 죄,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고 분명히 자기를 죽이려 온다, 그것만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두 떼로 나누어요. 그래가지고 한 떼와 두 떼를 나누면서 앞에 것을 치면은 뒤에 것이라도 피해야 되겠다. 그리고 앞에 가는 종들에게 당부하면서 당신의 종 야곱이 뒤에 오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또 뒤에 있는 종들에게도 당신의 종 야곱이 있습니다. 뒤에 오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또 그러면서 계속해서 종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이렇게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예를 썼던 것이에요. 그래도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먼저 보내고 자기는 아주 뒤에 남아가지고 밤새껏 남아가지고 뭐합니까? 그때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기도했을 때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앞절 말씀 보면은 9절로 12절 말씀이 바로 이제 야곱이 기도했던 내용인데,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얼마나 야곱이 두려워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굉장히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모든 인간적인 방법 이거를 다 취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때로 보면은 참 이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어요. 신앙인들에게 보면은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뭐에 이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냐면은 기도하려면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고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다. 기도하려면은 죄가 있으면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은 응답받지 못한다. 그런 이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있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해야, 회개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이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을 보면은 아직 해결되지 아니한 죄의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들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 아들이 아버지에게 잘못한 죄가 있지만 그래도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하면은 아버지는 거절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비록 우리가 아직 해결받지 못한 그런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오히려 사탄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야! 이 뻔뻔한 놈 같은 이라고, 너 죄 저질러 놓고 기도 응답받을 것 같아? 너는 안 돼!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를 정죄해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너 그런 뻔뻔한 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네 기도에 들어줄 것 같아? 너는 절대 안 돼! 그러면서 사탄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죄가 있든지 없든지, 죄를 용서받았든지 않았든지,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됐든지 해결되지 않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자녀가 아니면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아직 에서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이 문제를 피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자기를 구해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야곱이 비록 아직 죄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에요.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인간적인 방법을 취해놓은 다음에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할 리가 없어요.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해결책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 경우에는 먼저 비록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구해놓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라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항상 먼저 기도하는 것은 최고로 좋습니다. 그러나 미처 너무 급해가지고 너무 긴급한 상황이나 아직 정신이 없어서 미처 기도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취해놓고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병원에 가서 기도했든지 아니면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료받고 그 다음에 기도했든지 순서는 다 똑같습니다. 순서는 이게 좀 뒤바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똑같은 것이에요. 비록 우리 부모님이나 자식이 구급차에 실려가지고 그리고 병원에 갔다 할지라도 의사에게 진료받기 전이라 할지라도 의사에게 치료받아서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기도할 기회들은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사이사이에 기도할 시간들은 많이 있어요. 너무 급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구급차 먼저 불러가지고 구급차를 타고 간다 할지라도 그 구급차 안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고 병원에 가서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그동안에도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시간은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 너무 경황이 없어서 기도 못했습니다. 그 말은 내 마음에 하나님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 없이 살고 있습니다. 너무 경황이 없어서 기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핑계나 변명이 될 수 없어요. 얼마든지 너무 급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도 얼마든지 기도할 시간들이 많아요. 야곱이 비록 아직은 성숙하지 못해서 먼저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급해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두 때를 나누어서 한 때가 가면은 한 때는 피해보겠다. 그런 방법을 취했지만 야곱은 그 뒤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가졌다. 기회를 가졌다. 그게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인 것이에요. 너무 구급차 타고 그냥 막 의사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간호사가 하고 그래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기도 못했습니다. 이거는 내 마음의 평상시에 하나님 없이 살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나는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말과 똑같아요. 그런 말과 똑같아요. 만일 우리가 너무 급해서 구급차 타고 가서 그러다가 기도한 다음에 치료받으면은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구급차 타고 가서 다 의사가 치료한 다음에 다 진료 끝난 다음에 기도하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했습니다. 그렇게밖에 말 못하잖아요. 먼저 기도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든지 먼저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도중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병이 나았든지 이러면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잖아요. 내가 비록 급해서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딱 그 시간에 이 병에 딱 맞는 의사를 대기하고 있었다가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이 병에 맞는 의사를 만나게 해주셔서 잘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치료받고 나오면은 의사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도 또 인간적인 방법, 또 인간적인 해결책, 인간적인 해답 그렇게 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최고로 좋은 것은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받고 응답받고 좋지만은 최고이지만은
너무 급하면은 먼저 인간적인 해결책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충분히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의사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든지 무슨 방법을 쓰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집니다. 근데 기도 안 하고 문제가 해결되면은 좋지만은 점점 하나님과 사이는 점점 멀어져요. 거기에서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 이것만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체험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올 한 해에도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어야 됩니다. 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먼저 기도하든지 후에 기도하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야곱은 비록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여서 다 자기 꾀를 생각해내서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가상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이 얼마든지 우리가 경황이 없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해요. 얼마든지 기도할 기회들이 틈에 얼마든지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기도할 틈을 찾아가지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간증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항상 문제의 해결책을 하나님 앞에서 찾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아직은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아직은 하나님보다 자기 머리를 우선시하고 있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서 20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기 머리를 먼저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서 수동적으로 끌려오면서 하나님 이 하나님에서 나를 보호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끌려오는 신앙인이었어요. 우리는 수동적으로 끌려오는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에게 무슨 일이 딱 터져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믿고 능동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서 그 힘의 근원을 밝혀내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힘의 근원을 몰라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이 삼손의 힘은 이 자연적인 힘이 아니다. 근육을 만들어가지고 생기는 그런 자연적인 힘이 아니고 이거는 신비한 힘이다. 신적인 능력이다. 그걸 알았어요. 그냥 근육의 힘으로 하는 그런 자연적인 힘은 그럴 정도 힘이 못 되는데 이건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신비한 능력의 힘이다.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삼손에게서 그 힘의 근원이 어딘지 그걸 알려고 그랬어요. 단순히 삼손을 죽이려고 그러면은 들릴라 무릎에 베고 있을 때 몰래 와가지고 삼손을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도 궁금하거든요. 도대체 저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래서 그 힘의 근원을 파헤치고 그 의문을 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들릴라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걸 알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항상 인간의 정욕에 빠졌어요. 인간의 정욕에 빠져 살다가 결국은 머리 잘리고 두 눈이 뽑힌 다음에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블레셋 저 원수들과 함께 죽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그리고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깔려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정말 이 삼손은 얼마든지 능동적으로 신비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영웅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의 정욕에 끌려다니면서 일이 터진 다음에서 수동적으로 하다가 결국은 비극적인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블레셋과 함께 블레셋을 멸하긴 했지만은 그렇게 수동적으로만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자기에게도 비극적인 인생을 맞아가 말았어요. 우리도 능동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있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신비한 힘을 주셨다. 이 힘을 가지고 블레셋을 내가 물리치겠다. 그러면서 능동적으로 끌고 갔더라면은 삼손도 해피한 인생을 살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수동적으로 끌려가면서 나중에 가서야 결과적으로만 그렇게 우리가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살 수 있어야 돼요. 능동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해피한 인생을 살 수가 있고 복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야곱은 이때까지도 정말 수동적으로 끌려다니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준 다음에서 그때에서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다가 이제는 점점 그 믿음이 성숙해 가면서 능동적인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수동적인 신앙의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능동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큰 열매도 맺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크나큰 행복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의 사역의 열매도 맺고 우리도 행복하고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